오늘은 제목을 백성,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백성이 하나님의 모신 존재임을 선포하시다. 이어서 제가 조선시대 말에 쓰였던 일반적인 언어, 무슨 개념, 단어, 그것들이 유학에서 주로 썼던 불교든 아니면 도교 또는 선교든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재호 대신사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쓰였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신 존재다. 하나님을 모신 존재다. 라고 하는 큰, 말하자면, 무극대도를 첨가하시고, 말씀하신 그 용어는 좀 다르죠. 인이예지를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유교처럼. 그러나, 수심정기, 마음을 닦아서 길을 바르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수심해라, 수심, 몸을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명확하게 수심정기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게 이제 시킬 숫자로 하든 닦을 숫자로 하든 또는 그 이야기는 인이예지를 내가 약간 좀 고친 거다. 그러지만 그 성원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서로 이미 예지를 지켜 잘 살아라 이거 하고 사람마다 또 물물마다 그렇게까지 물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하나님 모신 존재니까 이미지를 잘해라 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성리학 그 경전 농어맹자 대학 chuy몽을 달달 외워서 요즘에 무슨 사법고시 뭐 어떤 그 로스쿨 하듯이 그것만 외운 사람들이 탄관오리가 되는 미치는 거야. 그 사서삼경이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롭고 정의를 베풀고 여러 가지 인의예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그걸 외운 자들이 관리가 되어서는 그 사람을 다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괴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과 사상, 철학,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최재호 대신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선사상, 선도 또는 도교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상제, 불사야, 장생 여기 이제 부조들이 그랬죠. 우리 영구, 또 주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다른 어떤 뜻으로 승화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서 한참 더 나아가는 실천주라고 하는 전제로 어떻게 이것을 더 성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가.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유인물 1쪽에 보면은 1번 이게 모르겠어요. 동안 언어로서 정착이 아직까지 잘 안 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이 용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 한 12, 13년 전쯤에 왔으니까요. 이게 무슨 고리타분하고 어디 좀 좋게 말하면 민속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무속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잖아요. 상제. 요즘 세상 애들이 상제라고 잘 모를 거예요.
그랬을 때 상제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중국 고대에서부터 이야기했던 하늘에 있는 신, 뭐 이런 거. 또 도교에서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많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죽은 사람들 불러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천당가라 지옥거리는. 유교에서도 하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상제란 말 없죠. 지금 뭐라 그래요? 하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가드 뭐. 근데 신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은 야훼. 근데 그냥 동양 쪽에 한자 문화권에서 천. 그러면 저 공중에 창공에 그런 하늘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대한 어떤 자연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이치, 어떤 그런 섭리 이런 것들 가지고 천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상제가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인간보다 좀 더 초월적인 존재로 봤단 말이죠. 우리말로. 그랬을 때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 쓰는 것이 중국에서 연유했던 또는 도교에서 연유했던 상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나머지 조금 더 설명하고 상세한 건 좀 뒤쪽에 하겠습니다. 불사약. 불사약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20, 30대는 아니지만 5, 60대는 다 생각이 나죠. 불사약 하면 뭐 누구부터 떠올려요? 진시황. 제주도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동쪽으로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해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구해서 들어갔다나 안 들어갔다나 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관광상 보면 불로초 이런 게 있잖아요. 불사약, 죽지 않는 약. 이것이 조교 쪽에서는 지금은 뭐 그렇지만 진시황명에도 뭐 수은을 많이 해놨다 이런 게 있어요. 수은을 흘리게 해놨다 이런 게 있는데, 수은이나 뭐 이런 걸 좀 뭐 어떤 비상 같은 비급이라고 그러죠. 아주 오묘한 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호흡법이라고 했어요. 단전호흡을 오래 하면은 사람이 붕 뜨는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래 산다. 그게 신선사상이에요. 장생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장생일까요? 오래 산다 하잖아요. 오래 산다. 그거 다 아시는 농담인데, 장제리에 천안하산을 들어가는데 그게 장제리. 마을에 다 없어요. 그 철도를 놨잖아요. 긴 게 온다. 장제, 긴 게 있다. 그때는 긴 게 뭔지 몰랐는데 마을이 다 없어요. 보니까 긴 철도가 보였다. 장제. 장생은 뭐냐? 장생. 오래 사는 거죠. 몇 살까지? 성선까지. 지금도 사실은 40년대, 50년대 이때는 평균이 40대였잖아요. 일찍 죽으니까 애들 사고도 나고.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90세쯤 되니까 2배로 늘어. 사실은 불사약이 아니라 치료약 때문에 장세는 2배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여기 있으신 분의 반을 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뭐 이래저래 하는데 서로 잘
추워주고 살자. 옛날 같으면 서로 못 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니까 좀 더 이해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인간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이런 거 절대 못하겠어요. 유교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사이비로 취급하는 이런 거죠. 부족은 가족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저도 어릴 때 봤어요. 지금 요즘은 잘 못 봤는데 빨간색으로 무슨 연명해가지고 복잡하게 하게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올여름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예방하는 부적을 가져요.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받아가지고. 저는 요즘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길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명태대가리 이게 앞에다 뭐 개업하고 해냈죠? 명태대가리 제목 뭐 있어요? 시. 그 뒤에 또 부적도 하나씩. 붙여놓은 적도 있지. 주문은 요즘 애들은 주문하면 만화 영화에 빛깔이 바깥 쫙 해가지고 뭐가 뽕 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용어들이 그때 당시 조선시대 말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느낌도 많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도. 왜? 그때는 민간 신앙도 있었고 무속 신앙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최일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 경전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제가 쭉 2페이지에 찾아서 적어놨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고, 저는 최주 대선생 말하자면 유인전처럼 읽고 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왔습니다만, 경전을 읽으면서 상제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불사약이라고 하고 무슨 영구라고 써가지고 뭐 태워 먹으면 뭐 병이 나왔다고 그러고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인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 뭐 아직도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전에도 남법 난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남법 난도. 그 법통을 흐리고 돌을 흐린다. 아무나 와서 떠들고 혹여 들리는 소리로 춤을 이루면서 지멋대로 떠들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앞에서 이야기하고 도인들끼리는 조심하면서 스승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취지로 했는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스승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처럼 나도 한번 해본다면 그때 문화와 달라진 요즘 문화와 이야기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천주교, 캐톨릭, 기독교, 개신교 이런 데 보면 국민의 3분의 1이 믿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기 하느님이 계시고 죽으면 다 심판해서 천국 보내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무슨 지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고 천주교 신자니까 그죠? 이명박 씨도 장로입니다. 그것을 학식과 상관이 없어.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서 보면은 우리 대신사 아까 읽은 데서 보면은 한 10년 이상 주육팔로 10년 했고 뭐 장사했고 이러잖아요. 그럼 20살부터 하면은 30살까지 15년 이상 쭉 하진 않았겠지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그걸 구할 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넣고 빌기도 하고 보선 이렇게 절하기도 하고 그럼 서학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서학도 어떤 건가 봤을 거고 이렇겠죠. 또는 옛날부터 용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죠. 용하다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건데 작년 12월 3일 밤 10시 반에 계엄을 왜 내렸습니까? 그 시간. 그게 물어봤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누구한테. 그게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국회의원들이 다음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시골에 안 내려간 거야. 보통 다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밤에 올 수가 없어. 모여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면은 새벽 3시에 있어. 아니면 6.25때라고 하는 것처럼 일요일날 아침 4시에 있으면은 그걸 다 들어가서 뭐 지키고 서 있으면 국회에서만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어. 국회의원 300명인데 250명이 나사 교당에 모여서 하는 건 효력이 없어. 사람이 다 맞대요. 꼭 국회 안에서만 해야 된다. 법이. 그러면 끝난 거야. 이건. 근데 그것이 정설로는 맨날 그 부인이 했듯이 물어봤대잖아. 누구에게? 몇 명? 그것도 그 영역에 따라서 국사에 관련된 것은 누구한테, 뭐 재물에 관련된 건 누구한테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선생은 이 이야기를 약간 길게 한 이유는 내가 요즘 그런 식으로 빙의를 좀 해봐요. 아, 그때 대선생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의 사상 철학을 하는데 상당히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거죠. 또는 요즘 대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문제는 경전에서 보지만 방방 뛰고 몸이 흔들리고 차갑고 몸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사모님도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그 증상이 뭐하고 비슷해요? 사실 요즘 말하면 신내림하고 비슷해요. 신내림.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했겠죠. 특히나 15, 16년 중에 3, 4년은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응답이 들어와가지고. 막 당신이 다 써본 거죠. 근데 이번에 위대함은 1년 2개월 정도. 경신이라는 뭐 사업에서. 그 다음에 뭐 16년인가? 6월이라 하니까요. 6월이면 요즘 여름철이 비슷하지. 한 달이니까 7월달. 1년 2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생각하고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종교적처럼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 이거지. 저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주문을 외워서 무슨 청수를 이렇게 해서 눈이 나고 이러지 않았지만 좀 약간 그 황홀경이나 아니면은 완전한 뭐 어떤 기쁨 같은 거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짜릿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이야 뭐 여러 종교에서 현상이 있으니까 이분이 1년 2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내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자기가 겪은 게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내가 부담이 되는 거냐? 혹시 그 생각도 했어요. 요즘은 신내린 사람들 몇 개월에 가면 다 맞춘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볼 수 있대잖아. 그런 게 보였을까? 근데 그런 게 그 천도교 참견사들도 있어요. 약간 대화를 해요. 나중에 가서는 하늘과의 대화, 자기가 보신 하늘과 대화라고 하지만은 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제가
내가 너에게 조화를 주마. 그렇게 해요. 조화가 여기서 조화는 우리가 무의이화 이게 아니고 세상을 뭘 좀 바꿔라. 네 마음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 뭘 해라. 이렇게. 근데 우리 대선생은 거부를 해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오로지 세상 사는 도, 세상 사는 올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뿐이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냐면 돌아가시기 한 1년 남지? 이때 정도에 내가 하늘과 대화를 끊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처럼 애초 종교가 없었던 사람은 어렵죠. 근데 이런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일 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개신교, 예수교, 천주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그 종교들의 대부분은 우리는 지금 대선생 이런 걸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 이해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는 귀신이 그러니까 천사든 악마가 있으니까 악마가 속삭여서 사람들 빼가 믿으니까 우리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불교도 원래 불교 자체는 아니지만 천도제가 그런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좋은 데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생께서는 1년 2개월 동안에 그동안 배웠던 유학에 관한 거, 지우팔로하면서 들었던, 겪었던 많은 이야기와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겠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주문을, 포도문을 언제 썼어요? 바로 쓴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늘로부터 받고 1년 2개월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가르치고 시천도 좋아서 영세불명만사 이렇게 주문해라. 그리고 또 이건 이거다 이야기하니까 동네에서 다 뭐라 그래요? 저는 미쳤구만. 저는 또 서학이 미쳤구만. 그래서 이 포도문 보고 서학 뭐 이런 이야기다. 나는 서학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내가 지금 까먹었지만 한 2, 3년 있다, 3년, 4년 정도 가 있습니다. 몇 개월 있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아까 봤듯이 상제와 대화를 한 다음에 얼마 만에 최소한 1년 5개월 정도 썼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것이 지금 경전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내가 그때 이걸 겪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읽었던 직장형 후동문 아까 읽었으니까 그 밑에 논왕문 그 다음에 쓰셨는데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닫고 달려라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피우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장생 오늘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용했는데 동동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은 언제쯤 한 것 같아요? 그날 딱 한 번. 그 포도문 6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물고물공하라. 이때 이야기를 다 했겠나? 아닙니다.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노이무공하다 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또 오심질이여시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이야기는 스승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서로 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천사분답이에요. 천사분답. 하늘님하고 스승님하고 분답했다. 헷갈려서 이제 개신교에서 천사분답은 거기서 하늘님하고 뭐예요? 사자. 그러니까 뭐야? 천사. 이렇게 대답, 문답 한다 찾아서 가끔 저기에 성화시리라고 쓰이는 게 있어요. 교단에. 성스러운 성자에 변하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게 다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지. 기독교적 어떤 문구더라고. 어쨌든 제가 논하는 6에 그러니까 무궁한 도에 너는 이르렀다. 하늘과 같은 이제 오심주 여심 단계가 됐으니까 그 글을 지어 가르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글을 쓸 때까지 1년 4, 5개월 됐으면 그렇게 계속 쓰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때 천사문답 상제하고 대화를 나눴다면 글을 지어서 그걸 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한다. 오래오래 잘 산다. 그래서 글을 썼겠죠. 그 밑에 보면은 내 또한 거의 하늘을 닫고 헤아려본즉 또한 자연의 이치가 없지 아니하므로 한편으로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 강령의 법을 짓고 한편으로 잊지 않는 글을 지으니 절차가 더욱고 오직 21자로 될 뿐이라.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계속 또 1년 추석 제자들 받았을 때는 주문으로 완성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쓴 거 21자로 요약하고 이제 뭐 외울 수 있도록. 그 밑에 보면 또 주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시기를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그게 주문이라 이르는 것이니 지금 그래는 있고 지금 그래도 있고 옛 그래도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논한문은 좀 나중에 썼지만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1년 2개월 수련하는 동안에 주문을 짓고 그것을 외우게 했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 주문은 그때 당시 조선시대 말에 유행했듯이 아니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오해가 있듯이 야 필리핀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주문이라고 용어를 쓰지만 이건 뭐예요? 하늘님을 위하는 그리고 이 무국대도의 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시천주를 요약한 응집시킨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요즘 생각해도 좀 애매한 이야기를 써서 주문을 이렇게 외워라. 그 사람들의 그 문화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글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한동안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문의 내용, 어떤 그 용어 이걸 또 변화시키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문 관련한 거 앞으로 또 와서 죄송합니다. 이걸 계속 또 가죠. 그 밑에 중간에 수동만 8조 때 옮겨놓은 있거든요.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으니 그 형상은 국물이요 입으로 장생하는 주문을 이루니 그 글자는 21자.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 1년 2개월 이상 고민해보고 글을 짓고 이렇게 해봤는데 일치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무당
뭐 쌍둥이가 아니고 누구 점이나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늘이 나한테 내려왔던 배워냈던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또 생각을 계속했던 모든 존재가 하늘이고 무엇이 존재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하늘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다. 그랬을 때 불사약이 어디 먹고 죽는 거 뭐야? 이걸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뭐예요? 불사약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표현을 하면 가슴에 불사약이죠. 그 이야기는 불사약이 단순한 먹어서 안 죽는 그런 약이 아니라는 거죠. 너네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간에서 야 불사하고 장생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러니까 가슴에 불사약이 지녔고 주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생하는 주문이니까 너네들이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사람이 하늘을 보신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그런 주문을 계속 외우면 장생하는 거다. 그건 뭐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도와 일치해서 살면은 그 자체의 삶이나 방향이 장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생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불사약은 어떻게 지었어요? 가슴에 지었다. 그러니까 상징일 수 있죠. 근데 나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완전히 안 되고 우리 도인들과 논쟁은 안 했지만 내 생각은 이래요. 가끔 수도원에 가면은 주문을 외우고 강령을 모시고 이러면서 영구를 자기를 그린다고 이렇게 해서 막 그리고 외우면 그러면서 물에 타먹으려면 불 때워 물에 타먹으려면 그냥 종이에 따면 뽀글뽀글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돼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선지. 약간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직접 태워서 내 실제 먹는 거 먹었는데 그린 것도 보고 태우는 것도 보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이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불사야 이제 우리 스승이 유일하게 영구를 받아서 태워서 물에 타서 먹었더니 자신의 효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육모가 깨끗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은 몇 프로 정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나 아프니까 당신이 하늘에게 받는 불사야 같이 여길 수 있는 영구를 하나 더 태워 먹어서 써있잖아요. 그러면은 혹은 낫고 혹은 낫지 않았다. 몇 프로 다른 말은 없어요. 그럼 간단하게 반반이라고 합시다. 그럼 반은 낫고 반은 안 나와. 그 불사약이라면서 효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대스승도 대선생도 하느님으로부터 영구를 받아 사람을 고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람을 다 고친 게 아니라 반절 정도밖에 못 고치는 않아. 반절. 그렇죠?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영구를 지금 후학들이 지금 그려가지고 자기들도 뭘 표현을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느님이 대스승에게 오심즉 여심이다 라는 표상으로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교단에서 분명치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한다고 영구를 그려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늘과 오심즉 여심 신법으로 일치되는 순간에 옛날에 부족도 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해서 봤는데 혹은 낫고 혹은 낫지 않으면 이거 계속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스승도 받은 거를 계속 안 했잖아요. 그때만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그때도 있어. 우리 어릴 때도 그 있잖아요. 저기 불 살리잖아요. 저기 제사 지내는데 뭐지? 지방. 네, 지방. 그래서 끝까지 붙어 이렇게 올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물에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 제 자체는 건강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연구 자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해서 생각하는 삼재라고 하는 거, 신과 함께하고 신내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이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주문도 아까처럼 승화시킨 거고, 연구도 그런 형태의 부분이고, 불사약 마찬가지. 장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주문을 하루에 막 계속 소리내면서 얘기만 해도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호흡이 길어지고 또 호흡으로 이렇게 잘 건강에 증진이. 그래서 그때 주문을 생각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늘을 모시고 진짜 이렇게 그대로 뜻에 따라 사는 거 있지 않나? 여러 가지가 형통할 수 있고 또 그런 거 깨달으면 또 실천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게 하나의 행동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고민되거나 어려웠거나 뭐 이럴 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면은 요즘 말로 제일 많은 게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겠죠. 뭔가 내가 그렇게 100%로 못하지만 기준이 있으니까 노력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장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완성이 된다 또는 완성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개인적으로. 그러면 살아서 우리 어릴 때부터 왜 사니? 너는 뭐 때문에 사니? 어디로 가야 모를까요? 인생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대답에 할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기준이 된다 이거지. 너는 왜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애들을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하게 만들면 되겠다.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인생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방향은 삶의 내용이나 삶의 어떤 가치를 깨닫는다 또는 그렇게 일치시키면은 그 자체가 자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그 자체가 장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제 이야기하니까 하느님이라고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데, 천주교,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 1500년쯤에 중국에 이제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 그러면은 유일한 야훼 신이 있는데 그 사람만 믿고 따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잖아. 번역을. 그런데 상제라고 번역할까 했다가, 상제는 야훼 같은, 그 사람들 신 이름이 야훼거든요. 그게 아닌 거야. 그럼 봤더니 중국에서 공자님들 하늘의 뜻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어떤 선미 이치, 천신 이렇게 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런 천이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부족하지. 이 사람들은 유일한 신이니까. 중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믿었던 뭐 야훼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한 하늘의 주인, 그러한 하늘의 주인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인과 노예를 보면 인간 세상이 있어. 하늘의 뜻으로 오는데 이거 하늘의 뜻을 살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개념이. 마치 대단한 마치가 아니라 진짜 뭐 선리나 원칙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하늘의 주인이다. 누가? 야훼라는 사람이. 그래서 천주다. 천주 야훼. 야소교 들어봤죠? 야훼, 야소. 천주 야소. 그래서 천주교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칭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하늘의 주인도 엄청난 큰 건데, 그냥 천주요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허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천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어요? 하느님 이름이 있었죠. 근데 우리 스승도 고민을 엄청 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는데 해월 선생님도 언젠가는 천주로 오해를 받으니까 시천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셨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생님께서 천주님, 천주 이렇게 하면 다 잡아가는 마당에 하늘에 있는 천주를 찾지 말고 네가 모신 천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주. 근데 우리 대선생님은 주자, 천주의 주를 뭐라 그래요? 존칭으로서 부모와 더불어 섬기는 거다. 한자로 표현했지만 우리 그 영감주사이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뜻을 쓴 거죠. 근데 단어는 조정이 탄압하는 천주라고 했기 때문에 서학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시천주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서학제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약간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복적인 것 같기도 하는 그 용어 그런 민간에 있었던 말, 언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신사께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바로 하늘에 오신 존재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용어로 통해서 한층 승화시키면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